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말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지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보통 수행센터에서는 센터에 와서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묵언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여기도 이제 그런 거 붙여져 있는 거 제가 봤는데,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굳이 묵언을 꼭 하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뭘 얘기하냐면 말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없고, 그렇다면은 수행이 계속 일반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말을 하면서도 수행을 할 줄 알아야지 수행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해보면 수행하러 와서 말을 하면 확실히 이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떨어지는 걸 많이 체험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에 말을 하면 수행이 안 된다 이런 이제 그런 믿음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말을 하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 또한 어떤 수행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좀 이해하고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은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티를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마음의 질이 떨어진다, 말을 할 때는 무조건 사티가 없어진다, 수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수행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말을 하는 건데도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행자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할 때는 아무래도 마음의 관심이 온통 법에 가 있기 때문에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 알아차리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두면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알아차림의 어떤 기본적인 가속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초보자가 말하면서 사티를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건 잘 안 되죠. 어느 정도 제가 권하는 거는 어느 정도 사티가 이어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말을 줄이는 것이 좋고요. 그래도 해야 될 말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최대한 말을 줄이고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은 그때 대화하면서 사티 두는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 수행처라는 공간은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시도하고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같이 여기 수행자들이 있으니까 수행자와 같이 얘기를 하면 서로가 사티를 두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보다는 확실히 쉽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말을 할 때 이게 수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하고자 하는 탐심,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한 상태에서 말을 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든지 그 행위를 하는 그 밑에 깔려있는 마음이 이런 번뇌일 때는 수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뭘 먼저 봐야 하는가 하면은 그 말하고 싶어 하는 강한 마음, 그 강한 욕구, 그 탐심의 마음을 대상으로 먼저 봐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켜보고 그와 함께 일어나는 한번 느낌을 보셔요. 우리가 먹을 때나 말을 할 때 강렬하게 탐심이 일어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럴 때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뭔가 굉장히 좀 들뜨는 느낌, 그리고 뒤에서 뭔가 나를 쫓아오는 느낌, 이렇게 자꾸 급한 느낌, 이걸 꼭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 말을 꼭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안 하면 후회할 것 같고, 이걸 꼭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탐심에서 일어나는 마음, 탐심의 느낌이거든요. 정말 이 말을 지금 꼭 해야 되는가, 안 하면 안 되는가, 결과적인 것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죠.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마음이 편안했는가,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 말 하길 잘했구나 했을 때가 많았는지, 항상 그러했는지, 아니면 말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많았는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적도 많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게
뭐 잠깐의 후회이기도 하고 어떤 말 같은 경우는 하고 난 다음에 몇 년씩 그게 생각이 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바르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탐진치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번뇌가 아니라 번뇌 없이 바르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계속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지켜보면서 마음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말이 필요한가?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정말 적합한가? 적절한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셔요. 잠깐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마음이든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내 마음이라고 믿고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믿고 따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한 번도 그런 마음들을 정말 그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법의 측면에서 조사를 해본 적이 없었죠. 이제부터는 잠깐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2초면 되고 3초면 충분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연습을 하다가 보면 수행자가 느끼는 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말이 필요한가? 어떤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서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정말 적절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경우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후회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죠. 부처님께서 하신 그 바르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가 하면 무조건 말을 안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무조건 침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수승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야 되는 적절한 때를 일단 압니다. 그 적절한 때를 알고 그리고 그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번뇌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바르게 말을 하는 것이고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된 행위나 말을 할 때 충고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충고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화의 마음일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잘못됐다, 저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화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화의 마음으로 또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 탐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게 부모가 자식한테 대하는 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대하는 태도 그런 거겠죠. 말을 할 때 이미 그 마음에 탐심과 진심이 있기 때문에 번뇌로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반응하는 마음도 또 더 큰 번뇌로서 일어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라 하더라도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봐야 돼요. 아무리 그 내용이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수행자는 그 내용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계속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화나 탐심이 없을 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그렇게 충고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를 할 때 특히 상대방에게 어떤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게 이 말을 저 사람이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바뀌고 안 바뀌고는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마음이 이해를 하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인간관계가 어렵고 힘든 거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마음이 좋지가 않아서라기보다는 일단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번뇌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간 방법적인 측면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수행을 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실제 안에 6가지 대상 중 어떠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알 수 있는 대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본다면 더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말하기 직전에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보고 그 마음, 그 탐심을 지켜보고 그 탐심이 없을 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말을 하다가 보면은 또 어느새 싸띠가 없어요. 금방 놓치게 돼요. 그러면서 또 흥분하게 되고 들뜨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인한테 가장 자극적인 뭔가 알아차리기 쉬운 대상을 하나 붙들고 그 대상을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어제 제가 인터뷰 시간에 책을 읽을 때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자꾸 내용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사띠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뭐 평상시 사띠 하듯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거 어떤 것이든지 뭐 일어나는 대로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수행을 해서는 어렵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말하는 것으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방법적인 측면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소리를 듣는 거에 알아차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말을 할 때 굉장히 분명한 것 중에 하나죠. 내가 말이라는 거 항상 대화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듣든 상대방의 말하는 소리를 듣든 뭔가를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듣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림하려고 계속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일상에서 바깥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항상 미리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꼭 사티를 하겠다, 이런 식의. 그게 하나의 방법적인 측면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크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 항상 내가 꼭 지금 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뭘 하든지 무조건 알아차리면 꼭 하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항상 제시해 두고, 그걸 항상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방향을 따라 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는 모든 대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내용에 빠져드니까 하나를 정한 거예요. 내가 알아차림하기 쉬운 대상을. 그러니까 나의 경우에는 그게 듣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하면서 대화 100%다 상대방의 그 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30%, 40%는 내 쪽에 있도록 계속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가를 아는가, 듣는 걸 지금 알고 있나, 지금 듣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주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물론 이게 좀 귀찮게 느껴지고 뭔가 정신이 분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처음이라서 그래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다가 보면 오히려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 더 한쪽으로 모이게 된다는 걸 느끼게 돼요. 자기 자신 쪽으로 모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한 가지 대상만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지가 알아서 그때부터는 사티를 하니까요.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사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이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에 계를 받잖아요. 새벽에 계를 받을 때 거짓말하지 않은 계를 지키겠습니다, 이 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바르게 말하는 것과 그 계가 바로 직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바르게 말하는 것의 가장 적극적인 측면, 바르게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사티하면서 말하는 거, 사티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행자는 항상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수행을 하기 전하고 수행을 이제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게 일단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전에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만의 어떤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화를 한다라는 거, 의사소통하는 거, 뭘 먹는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게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전에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건 맞는데 하나의 목적이 더 생기는 거예요. 수행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수행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켜보는 것을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그 목적이, 그 행위의 목적이 의사소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중요한 다른 목적 하나가 사티하는 것, 알아차림하는 것, 수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상생활을 해 나가야지 이 수행이 어느새 조금씩 익숙해지고 사티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다 체험을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바르게 말을 하는 거, 바르게 말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사티, 바른 견해와 사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를 지킨다고 하는 거, 바르게 말한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친 말 하지 않는 거, 욕설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사람들 간에 서로 이간질 시키는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잡담하지 않는 거. 이런 말들을 다 빼버리면, 하루 중에 본인이 하는 말 중 이런 말 싹 다 빼버리면 과연 몇 마디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돼요. 이런 거 다 빼버리면. 우리는 진짜 쓸데없는 말 많이 합니다. 지금 또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수행을 좀 더 오래 해보시면은 말할 때마다 사티를 넣으면 정말 필요 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느끼게 되죠. 내가 왜 그렇게 사는 게 힘들었나. 스스로가 이해가 돼요. 왜 힘들었나. 이런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스스로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가 보면. 중요한 거는 어떤 행위나 어떤 말을 할 때 그 행위나 말을 하는 근본적인 그 밑에 깔려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게 탐심인가 진심인가 치심인가, 거기에 번뇌가 있다면은 그 말을 하지 말고 그 행동을 바로 하지 말고 그 번뇌의 마음을 항상 대상으로 먼저 지켜보세요. 그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것이 수행자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게 이제 바르게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 물론 모든 시간이 다 수행하는 시간이어야 되지만 특히 수행을 연습하기에, 제가 볼 때는 수행이라는 것을 능숙하게 하는 과정에서 수행을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 중에 하나가 밥 먹는 시간이에요. 공양 시간.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너무나 분명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건 그만큼 수행자에게 수행을 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뭔가를 먹을 때 수행을 잘 안 하는가, 수행이 잘 안 되는가? 한 가지예요. 아까 말할 때하고 똑같은데 모든 걸 먹는 행위 자체가 오로지 탐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을 항상 탐심의 마음, 그걸 즐기는 마음, 그 맛을 탐닉하는 마음으로만 해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수행을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수행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죠, 먹는 행위라는 것이. 근데 그게 정말 수행하기에 진짜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 마음가짐이 바르다면. 일단 식당에 가셨을 때 본인의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거 알아차리고 계셨어요? 네. 식당에 갔을 때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의 자세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100% 먹고 싶은 마음인가, 아니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부터 지켜보십시오. 종소리 땡 나면 와 드디어 먹으러 즐거운 시간이다, 밥 먹는 시간이다가 아니라 수행하는 시간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마음이. 그게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법당에서 이렇게 자복위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관심을 뭔가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노력들이 똑같이 식당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태도, 수행하는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확 바뀌어버리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탐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르지 않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기에서는 법당에서는 마음이 일단 여긴 수행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긴 항상 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우선으로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식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먹는 행위를 한 번도 그런 마음과 연결시켜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수행과 연결시켜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에 가셔가지고 와 맛있겠다, 빨리 먹어야지,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해요. 탐심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번뇌의 마음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많이 일어나면은 본인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 마음에서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거든요. 근데 수행자는 사실 그렇게 마음에서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되죠. 어떤 말을 하는지, 번뇌가 어떤 말을 하고, 그러니까 진심이 어떤 말을 하고, 탐심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고, 그런 말들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이게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보고, 이런 과정이 이제 다 수행이니까. 그래서 음식을 딱 보는 순간에 일어나는 탐심을 먼저 보셔요. 음식을 덜기 전에. 왜냐하면 그 마음을 보지 않고 덜면은 또 탐심으로 많이 덜게 되겠죠. 먹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일단 많이 푸겠죠. 그렇게 하기 전에, 젓가락 들기 전에, 집게 들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세요.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은, 실제하는 대상은 6가지예요. 식당에서 우리가 봐야 될 대상도 6가지고, 법당에서 우리가 봐야 될 대상도 6가지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법당에서는 보이는 대상으로 알고, 들리는 대상으로 알고, 뭐 느껴지는 대상으로 알고, 그렇게 그냥 알아지는 대상으로 말다가 식당으로 가면 그냥 뭐예요? 김치찌개고, 그냥 콩나물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먹는 것만, 김치찌개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또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번뇌가 일어나는 쪽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당에서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리듯이 식당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김치찌개다, 뭐다라고 마음이 말을 하고, 맛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다시 실제에 대한 삿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탐심의 마음을 느낌과 함께 보셔요. 그 빨리 먹고 싶어 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뒤에서 쫓아오고 급한 마음, 이런 것들을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고, 그리고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난 느낌을 그냥 느끼는 작용으로 알아야죠.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맛, 맛없는 맛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맛이에요. 그 맛 그 자체, 그냥 알아지는 것. 거기에는 맛있고 맛없고 따로 없어요. 대상 그 자체에 맛있고 맛없고가 따로 없어요. 그 알아차린, 그 아는 마음에서 이건 맛있다, 맛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다 대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먹을 때 소리가 확실히 들리죠. 씹고 뭐 이렇게 젓가락, 숟가락, 이렇게 소리 이런 것도 할 때 들리는 걸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씹을 때 감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음식하고 이빨하고 혀하고 부딪히는 이런 느낌, 그런 것들도 다 대상으로 이제 느끼는 작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생각하는 마음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처음 먹을 때 일단 밥을 들고 와가지고 바로 막 드시지 말고 일단 숟가락 젓가락 잠깐 놓고 마음을 좀 지켜보셔요. 밥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일깨워 주셔야 돼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먹으려고 하는가. 또 탐심이 있다면 잠깐 기다리세요. 수행자는요, 기다릴 수 있어요. 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번뇌를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다리고 지켜봐야 됩니다. 잠깐 기다리면서 그 번뇌의 마음을 지켜보고, 그 번뇌의 에너지가 이제 없을 때, 사라졌을 때, 약해졌을 때 이제 먹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먹을 때 이제 바로 또 맛이 닿는 순간, 맛을 아는 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있죠. 그런 것들이 또 대상이 되는 거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대상들이 너무나 분명한 시간이에요. 그때 탐심의 마음만 없다면 정말 우리가 수행을 진짜 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고 오로지 먹는 데에만 몰입을 하게 되면, 몰두하게 되면요, 마음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런 센터에 와가지고는 주로 하는 생각이
저녁을 안 먹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많이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수행할 때 인터뷰할 때 들어보면 저녁 안 먹으니까 많이 먹어야겠다는 그런 탐심으로 이제 많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 적절한 양을 이제 넘치게 먹는 거죠. 로바의 마음을 항상 오버하게 하니까. 그러면 그 과보가 그 탐심을 일으키고 그 탐심을 따라간 과보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속이 거북한 거죠. 소화가 잘 안 되죠. 수행하기 힘들고 충곤증 오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후회하죠. 내일은 좀 줄여야겠다. 적당하게 먹어야겠다. 근데 그거는 그때 마음뿐이고, 그죠?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지 않으면 그 다음날 되면 또 탐심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 우리 마음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모화가 있는 한, 어리석음이 있는 한 반드시 번뇌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고 지혜를 개발시키지 않는 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거기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특히 요즘 사람들은 정말 먹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TV 방송도 이런 먹방 이런 거. 그 정말 다 이게 뭐냐면 로바를 충족시키는 온 세상이 가끔씩 정말 제가 가끔씩 TV 볼 일이 있어서 보면 진짜 오랜만에 TV를 보면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모든 번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는 듯한 어떻게 하면 더 큰 번뇌를 충족시켜가며 살까. 근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걸 모르죠, 사람들이.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빵 한 개 먹겠다고 서울에서 전라도를 가요. 맛있는 우동 한 그릇 먹겠다고, 짬뽕 한 그릇 먹겠다고 서울에서 어디까지 부산을 가, 어디를 가, 전라도를 가요. 그 탐심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탐심이란 건 진짜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마음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떨 때 밥을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부른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 배가 터질 것 같다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미 그것도 배가 터질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먹은 건 탐심으로 먹은 거거든요. 적정한 양을 넘어간 거죠. 근데 그래 놓고는 본인이 좋아하는 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까지는 내가 더 이상 한 숟가락도 못 먹겠다. 한 모금도 더 못 마셔. 이러는데 또 먹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바가 위장을 확대시키냐고. 로바의 마음을 위장도 확대시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의 힘은 맞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그거예요. 요즘 채식당이 많이 생겼어요.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채식당 저도 이제 가봤는데 여러 번 갔는데 처음에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게 채식당이고 다 이 채소, 야채를 재료로 해서 만든 건데 생긴 거는 고기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맛도 고기랑 햄하고 똑같아요. 이름도 콩햄이에요. 콩햄. 콩단백으로 만든 햄, 콩불고기. 불고기 모양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불고기 맛이 나요. 막 내가 먹고 있으면 내가 이게 먹는 게 이게 진짜 고기로 만든 햄인지 이 콩단백 이거 햄인지 채식의 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똑같이 요즘 만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 먹고 싶은 로바는 도저히 못 놓겠는 거지. 그것까지는 내가 포기를 못 하겠는 거지.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엄청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 하는 것도 어떤 지혜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탐심인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애착에서 일어나는 그런 탐심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탐심을 다 이제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마음이고, 우리 지금 사회는 이렇게 바깥의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탐심을 어떻게든 충족시키고자 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해가고 그걸 완성시키려고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밥을 먹을 때 사실은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정도도 그냥 마음대로 못하고 사나, 그죠?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밥을 조금 더 많이 먹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조금 더 많이 먹는 그 행위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하는, 이끄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가? 탐심의 마음이죠. 더 먹고 싶어하는 마음, 더 맛있는 걸 추구하고 더 맛있는 맛을 탐닉하는 그 탐심을 얘기를 하는데, 이 탐심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로 스스로 만족하지 않아요.
탐심이 더 먹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거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할 때 그 원할 때마다 충족시킨다면 그럼 어느 선에 가서 그 탐심이 딱 멈출까요? 끝을 낼까요? 여기까지야 라고 하고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건 절대 탐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의 마음이지. 모든 탐심은 절대 그거 몰라요. 여기까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더 많은 걸 원해요. 더 좋은 걸 원하고. 그게 탐심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탐심이 있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렇게 탐심을 충족시키고 도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계속 해 나온 거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탐진치를 줄여가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탐진치를 키워왔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켜볼 때 자신을 이제 지켜볼 때 수많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수많은 행위, 말, 생각 이런 것들이 그 베이스에 이미 번뇌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런 번뇌를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번뇌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번뇌가 하나 더 달라고 해서 더 좋은 거 달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번뇌가 만족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그 번뇌를 키워가는 것이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큰 번뇌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자주 번뇌를 충족시키고 번뇌의 힘을 키워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계속 그걸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모르면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위험한 것들을 계속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힘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되는 행위를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아는 것은 어떠한 것이 정말 이익이 되고 어떠한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마음입니다. 먹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것, 그리고 특히 냄새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의 분명한 대상이에요. 냄새가 나면 누구나 다 알잖아, 그죠? 근데 수행자들이 이 냄새를 가지고 수행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대체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할 뿐이죠. 좋은 냄새가 나면 그 냄새를 막 즐기는 거죠. 향을 막 즐기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면 코를 막거나 숨을 안 쉬고 잠깐 피하려고 하고. 근데 이 냄새도 또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대상, 바르게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에요. 그죠? 그냥 단지 좋은 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대상으로 알려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수행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수행의 대상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때 바른 지혜를 이제 개발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식당에 가실 때에도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러 가시는 겁니다. 지금 법당에서 있는 마음가짐 그대로 식당에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수행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팔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행에 대해서 얘기한 것하고 다 이렇게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얘기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불교는요, 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불교는 어떤 신에 대한 숭배, 신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기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 대신에 불교에서는 어떤 존재의 이치, 존재의 방식, 존재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는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존재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 고라고 하는 것, 두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자꾸 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모든 게 다 고다, 고다, 고다 이렇게 얘기해,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 고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어떤 느낌적인 고통스러운 그런 고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느 일부분을 포함해 그런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건 아주 적은 부분이고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고는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면 존재 이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그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일단 이 불교에서 이게 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존재가 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좀 비관적, 회의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사실은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낌적으로 아는 그 고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부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라고 절대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괜찮을 거야, 이게 다 좋은 거야 라고 스스로 막 합리화시키고 납득시키고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불교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라고 하는가 하면은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합니다. 그게 불교의 핵심이죠.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있는 그대로 봐라. 그렇게 할 때 지혜가 일어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인 방안이 바로 중도,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고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처님께서 제시한 실천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중도 이꼴 팔정도거든요. 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수행이라는 것은 그 수행의 팔정도를 항상 실천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팔정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팔정도는 8가지인데 이 8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그 다음에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사마디, 이 8가지입니다. 바른 견해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 수행하면서 지난 며칠간 계속 바른 견해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계속 얘기를 했고, 수행자 스스로가 수행을 하면서 이거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수행의 첫 시작점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이것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바른 견해를 이해하는 지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왜 이렇게 바른 견해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이 바른 견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믿고 있는 대로만 수행을 해요.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본다. 나와 결부시키고 나와 연결시킴으로 해서 그런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보든지 간에 본인이 지금 이해를 하든 하지 못하든 일단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자주자주 일깨워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행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방향성이거든요. 일단 바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틀어놓고 아무리 열심히 간들 결과는 바르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항상 이 바른 쪽을 어떤 것이 바른가에 대한 것을 계속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인지해주면서 바른 쪽으로 항상 이 방향을 이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바른 견해가 하는 역할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은 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깜깜한 밤에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혼자서 막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길을 잃을 확률이 아주 많은 거죠. 원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지도. 그 지도의 역할이 바로 바른 견해, 사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 본인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대상 탓을 항상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해 잘못된 견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이고 맛과 냄새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자체가 왜 문제가 됩니까? 그죠? 생각하는 마음, 느껴지는 것 이 자체가 왜 문제가 됩니까? 보이는 건 그냥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하는 마음일 뿐이고요. 들리는 것은 그냥 들리는 것일 뿐입니다. 들리는 작용일 뿐인 것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른 마음가짐이 아닐 때, 바른 견해가 아닐 때 반드시 그런 고통, 괴로움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 번뇌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요,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한 개인의 그 마음의 기본적인 견해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태도, 삶의 방향성을 지배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정립한다라는 것은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바른 쪽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살아가는데 마음이 원인과 결과,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 삶은 자연스럽게 선업의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선업과 선업의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불선업과 불선업의 과보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서 분명하게 지켜보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겠어? 내 이익을 위해서. 그죠? 항상 조심을 하죠. 불선업의 마음을 최대한 일으키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불선업의 마음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면 그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 번뇌의 힘이 강할 때는 그 불선업의 마음, 그 번뇌를 따라가게 돼요. 그럼 그럴 때는 그 불선업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역시 항상 쌀띠를 둬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뭔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은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요. 마음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각각에 일어나는 그 마음들과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과보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사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 없음에 대한 사유, 그리고 분노 없음에 대한 사유,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음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사유를 계속 일으키고, 이런 사유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것은 이로운 것이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주 일으키는 것이 지혜를 일으키는데, 지혜를 증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자꾸 일으키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런 마음,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막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계속 일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지 자체의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런 좋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것이죠. 수행은. 첫 번째 단계가 항상 수행, 그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을 가지면 항상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항상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법이니까, 그렇게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바른 사유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법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질 때 마음이 바른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겠죠.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 바른 사유는 바른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수행자에게 바른 생각이라는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바른 생각이 되고,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바른 생각이 되겠죠. 지금 견해가 어떠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조사하는 것도 다 바른 생각이에요.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다 바른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이건 수행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르지 않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이때 바른 생각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무조건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말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서 점점 그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 베이스가 되는 그 마음이 선업의 마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거죠. 그게 이제 수행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할 때에도 바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만 쓰다가 시간 다 지나가요. 근데 생각은 일어나요.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수행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서 아는 것들에 대해서 자주자주 일깨워주고 생각해 주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해 가다가 보면 지혜가 이제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바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를 때 우리의 말은 발라집니다. 생각이 바를 때 우리의 행위가 발라지게 됩니다. 그 모든 기본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이제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서 바른 생각이 일어나고, 바르지 않는 견해에서 바르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고, 바르지 않는 생각에서 바르지 않는 행위나 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원인 결과인 거죠. 자연적 이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은 제가 아까 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아첨하는 말 하지 않고, 쓸데없는 잡담하지 않는 거. 우리는 말을 하지 말아라고 강조하지 않고, 그 대신에 말을 할 때에도 알아차리면서 말을 하고 번뇌로서 말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른 행위죠. 바른 행위는 개하고 직결되는 건데, 개의 문제.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라는 거, 불살생. 그 다음에 훔치지 말라는 거, 불투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사음, 그죠? 사땡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이제 바른 행위에 들어가는데, 이제 불살생이라고 하는 거, 죽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좀 더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인 의미로 확대를 시키면은 모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 연민심을 일으키는 것까지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불투도 훔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훔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계속하고 지혜를 개발시켰을 때 모든 지혜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자비희사의 마음, 사무량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단순히 훔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닌 그 선이 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물질적으로 보시를 하게 되고 법을 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또 배려하는 마음들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살생계에서 한 가지 짧게 얘기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불육식계하고 조금 불육식하고 불살생을 구분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특히 우리나라 전통 절에만 다니다가 여기 호도마을이나 윗바사나 수행하는 곳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먹잖아요. 그 고기도 먹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불자들이 생각하기에 불자는
그 출가한 사람들 육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깊은 생각이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부처님이 처음 계를 제정하실 때 불살생계는 불육식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를 말씀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죽이지 말라는 계였어요. 근데 불교에서 이렇게 이 어떤 업이 되는 행위는 뭐냐면 항상 의도와 관계되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 경전에서 의도 이꼴 업이라고, 업 이꼴 의도로 말씀을 하세요. 업이 되는 모든 행위는 항상 의도와 관련되는 것이에요.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살생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기 이전에 살아있는 생명이었을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때 내 마음에 어떤 직접적인 의도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죽였을 때 이게 불살생계를 파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죽어서 온 고기, 어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과정을 거쳐서 온 그 고기 덩어리 그 자체를 먹는 것이 불살생계를 파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그렇게 깊이 인식이 되어 있냐면요. 불교가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의 불교에서 이제 부파불교를 거쳐서 대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지금 대승불교입니다. 이 대승불교는 대승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보살사상. 관세음보살,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보살도 부처님 당시에 초기 경전에, 빨리어 경전에서 보면 보살이 지금의 의미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때는 관세음보살 이런 보살님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께서 보살이라고 표현하실 때는 언제인가, 부처님 당신을 부처가 되기 이전에 그 전생을 얘기하실 때, 석가모니가 보살이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를 닦아가는 과정에 있는 굉장히 큰 바람이를 닦았지만 아직 그 부처가 되기 이전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살이라고 불렀다면은 이게 대승에 와서 보살의 의미가 이제 바뀌죠. 그리고 이 대승에서 이 보살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비 사상이에요. 자비. 그러면서 이 자비 사상이 불육식까지 이제 확대가 된 거죠. 이게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불교는 인도에서 처음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스리랑카와 그런 이 남방 불교를 거쳐서 온 이런 초기 불교의 이 불교의 맥이라기보다는 이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온 거의 중국화된 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어떤 대승불교의 형태, 이게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파사나 수행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빨리어 경전, 부처님 가장 초기 단계 경전, 그리고 그때 부처님 말씀하신 계를 얘기를 할 때 지금의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른 생계 수단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폭력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로 뭐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속임수를 썼어도 안 되고, 가장 대표적인 걸로 무기를 거래하거나 도살하는 거, 그죠? 동물을 죽이고 뭐 이런 거,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거, 독약을 거래하고 술이나 마약을 거래하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아무리 그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거죠.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걸 84,000경이라고 이렇게 법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수많은 법문들이 대부분이 이제 출가자들한테 하신 법문이거나 아니면 출가자, 재가자 상관없이 수행자들에게 이제 하신 법문, 그렇죠? 근데 아주 소수의 몇몇 법문은 일반 재가자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출가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이제 삶을 사는 재가자들을 위해서 하신 법문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법문이 뭐냐면 재가자가 얻어야 할 4가지 행복이라는 그런 법문이 있는데, 재가자가 얻어야 할 4가지 행복이 뭐냐면, 첫 번째 소유하는 행복, 두 번째 재물을 누리는 행복, 세 번째 빚 없는 행복, 네 번째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소유하는 행복은 뭐냐면은 이게 이 바른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 때 또 우리가 이 불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돈 자체가 돈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문제가 돼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집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조금 있다고 집착이 적고 돈이 많다고 집착이 많은 거 아니죠. 그러면 돈이 없어야겠죠. 그러면 진짜로. 그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그 돈에 대해서 집착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별로 없는데 그 없는 것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집착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돈을 가지지 마라. 돈을 가지는 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일반 제가자들한테 돈이란 건 필요한, 재산이란 건 필요하죠. 우리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스님이라고 바깥에 누가 차 공짜로 안 태워주거든요. 저 기차 타면 돈 내야 되고 밥 먹을 때 돈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바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얻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그걸 보면은 사회를 보면 부처님 승단에 많은 도움을 준, 부처님을 서포트해주고 부처님 승단을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줬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부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큰 장자라고 책에 나오잖아요. 경전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보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이 없고 바른 방법으로 그 돈을 벌었다면은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일을 해줄 수도 있는 것, 수단이기도 하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재물을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 어떤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주위에 이렇게 같이 본인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 동료, 부모, 가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개발시켜가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예가 이제 보시를 한다거나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들을 개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재물을 누리는 행복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빚 없는 행복, 그 다음 네 번째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라는 것은 수행자 스스로가 항상 자기의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지 그 마음을 지켜보고 바른 마음으로 하도록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그 바른 정진입니다. 바른 정진은 제가 오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 했습니다. 바른 노력. 수행에 있어서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을 계속 꾸준하게 하는 힘, 그게 바른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노력에 대해서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신가 하면 이미 일어난 선업의 마음은 계속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업의 마음은 일어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이미 일어난 불선업의 마음은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업의 마음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업의 마음을 계속 개발시키고 불선업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지혜가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바른 마음,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사띠. 바른 사띠라고 하는 건 바른 대상, 실제하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바른 사마디. 그러니까 사마타 사마디라고 하면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이 수행,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로서 사띠가 이어질 때 그때 그거의 결과로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바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른 사마디가 일어나서 마음이 고요하다고 해서 이게 지혜가 다 완성이 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상태 또한 역시 수행의 대상이고, 사실은 지금부터 더 열심히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수행자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를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이게 포인트라는 거, 그 지점이. 그렇게 노력을 해갈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정견을 완성을 하게 돼요. 처음에 아까 그 정견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항상 수행할 때는 또 마찬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 때 수행 잘하면은 항상 자기의 삶 속에 그 수행에서 이런 팔정도가 매 순간순간 계속 실현되고 이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렇게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열반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욕심 없음에 대한 사유를 하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요. 예, 예. 마치겠습니다.